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높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조금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높임다, 영광을 드린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극단적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당연히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나사렛으로 가질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격언처럼 오르내리는 알려진 말인지 또는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는 창조주이지만 이 세상에 와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높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오늘 말씀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4절과 4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약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께서는 자신을 빗대어 나는 고향에서 이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보고 우리는 높임을 받으셨는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45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것을 우리가 알아채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구절이 우리 마음에 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환영하기는 하는데 이유가 딱히 좀 무언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무언가 흡족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접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45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지만 영접하고 따르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따르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엔요, 여기서도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의 속내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시작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고침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시작을, 여러분 이것을 이 끈을 놓치지 마시고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 끈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께서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46절에 보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갈릴리 가나가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 학자들은 헤롯 왕의 아주 높은 고위 관리직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다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거의 죽게 된 병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46절에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병들었다라는 이 시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병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은 계속해서 병을 통하여 중병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이젠 이것이 심각한 사망에 이를 단계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인데 이것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높임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한 여정을 소개하시는데, 그게 바로 46절에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 이 사람을 예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높이는 삶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께서는 이 참된 믿음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이 아들이 중병에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이 들고 아프면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 병이 오래 계속되어진 지속된 병이며 불치의 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늘 항상 슬픔과 아픔의 눈물의 강이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은, 그 아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며 슬픔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병이 들었고 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에게 아주 깊은 슬픔, 고난, 환난, 시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단계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며 시련이며 환난입니다. 자식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자식이 죽어가는 것 보는 것만큼 더 비극적인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며 시련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왕의 신하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단계를 높이시고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더 다른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고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종류는 다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그 카드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풍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께서 걸어오신 것은 제자들을 믿음의 한 단계로 더 격상시키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께서 걸어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진정한 참된 믿음의 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대략 한 3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지금도 차량으로 이동해도 꽤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걸으면 대략 한 6시간, 마차를 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30km 정도 떨어진 이 거리를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야, 30km 되는 거리에서 네가 이렇게까지 달려와서 지금 나에게 이런 청을 하니 내가 너의 마음을 보고 내가 가겠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너의 마음 내가 다 알겠다 하고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약간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꾸짖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은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왜 너희는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겠다고 말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 소원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 계획대로만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책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믿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게를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말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병이 들어서 너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건 잘 안 고쳐져요. 하나님, 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나? 하는 이런 마음과 배신감, 절망감, 실족, 상실, 낙심, 어떤 표현이라든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삐집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건 그래도 양반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내 뜻대로 되질 않아서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된 게 많아요? 응답되지 않는 게 많아요? 안 된 게 더 많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는, 그러면 그 옷을 입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절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절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계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따르고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제대로 된 믿음 가질래? 왜 너희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언제까지 갖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탄식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안하게 편안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마음의 원대로, 소원대로
꿈꾸는 대로 희망대로 하나님은 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막 때를 씁니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의 때 쓰는 데 따라가질 않아요. 잘 아이를 키우질 못하니까 아이의 때 쓰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는 거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는 여기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기적을 봐야만 믿겠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언제까지 너희의 원대로 마음대로 되어야만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요,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이런 책망을 들었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왕의 신하니까요, 고위 관리직이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국무총리급, 아주 왕의 바로 측근에서 왕을 돕는 사람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 당시에 왕의 신하 정도 고위 관리직이면 평생직인데, 아니 평민인 예수께서 왕의 신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나무라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하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데,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참 이런 마음을 가진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말씀합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떼쓰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금식기도 하면서 이 기도 제목 들어달라고 했대요.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이루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는 절대 기도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는 거죠. 절대로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맞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된 내려오소서, 예수님이 책망해도 그냥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뗐으니까 되네?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 좀 거슬러 올라갈까요? 우리 47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47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49절에 왕의 신하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가 보세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가세요?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너 혼자 가는 거야. 야, 가. 됐어, 가. 내 아들이 살았어. 끝. 왕의 신하가 말한 요구대로 우리 예수님 들어주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실 수도 있지만 안 가세요. 떼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냐면, 어떤 무언가를 보고 너의 계획대로 뜻대로 다 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겠다는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는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입니까? 예수께서 같이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시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혼자 덜렁덜렁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 하나예요. 예수님은 같이 가지도 않으세요. 자기 청도 거절당했어요. 자기를 책망도 해요. 왜 너희는 봐야만 믿고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말하고 너희 원대로 되면 믿겠다고 말하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예수님이 그냥 떡 하나 던져두듯이 그냥 툭 하고 말씀하고 마세요. 자, 그러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아니면 더 용한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를 데리고 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50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50절 말씀과 우리 47절에 이 왕의 신하가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47절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니까 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같이 가지 않아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불이 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갈 때 걸어갔을까? 뛰어갔을까? 마차가 있었다면 얼마나 빨리 몰았을까? 급하게 갔을 거예요. 가는 도중에 자기 종들이 오는 걸 만났어요. 종들은 자기 주인에게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가나로 오는 중이었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중이었어요.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랑데비라고 해요. 우주에서 한 우주선과 우주선이 만나서 도킹하는 걸 랑데비라고 하는데, 오늘 이 아들이 살았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는 이 왕의 신하의 종들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려가는 왕의 신하가 이 길거리에서 도킹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서로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내려놓고 포기한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우리 집에 가셔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갈 필요도 없으세요. 30km가 떨어졌든 10,000km가 떨어졌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이게 참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히브리서 강의를 하진 않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말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거꾸로 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게 잘 와닿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질 않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절망 가운데 던져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나는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는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고, 아들만 살아요?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보세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한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가족이 구원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결을 달리 하셔야 돼요. 믿음의 차원을 완전히 달리 하셔야 돼요. 평행하는 것은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거, 이 모든 거 물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오르며 하나님의 계획이 오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무언가 이루어 주시면 믿겠다라는 믿음, 그거는 정말 유치한 거예요. 우상들 섬기는 자들처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 죽어 이 세상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높이는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